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의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1계명부터 전체적인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사실은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봐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오늘 좀 이 십계명 열 번째 계명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 번째 계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탐내지 말라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마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나 물건들을 또 원한다, 열망한다, 탐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기에 이 단어가 쓴 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다 씁니다. 어떤 내적인 상태 그리고 외형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1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열 번째 계명은 이게 아마 외적인 상태보다는 내적인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외적인 상태로 어떤 것을 탐한다라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모습들과 좀 약간 중복되는 것들이 있겠죠. 탐한다라는 부분에 간음한다라는 것도 들어가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고 이것들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탐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이제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외적인 부분들을 쭉 이야기했다면 이제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이미 여러분 잘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 5계명부터는 외적인 것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내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 번째 계명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의 행동의 근간이 되는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10계명이 한 군데 더 나오죠. 신명기 5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5장 21절에도 이 열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탐낸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는 처음에 탐내지 말라와 끝에 탐내지 말라가 똑같은 하마드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신명기에 가서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탐내다 똑같은 얘기지만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이 앞에 단어는 제가 말씀드린 하마드란 단어인데 뒤에 단어는 아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적인 걸 의미하죠. 뭔가 내가 소원한다, 바란다, 열망한다 이런 내적인 욕심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열 번째 계명은 앞에서는 어떤 외적인 행동들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가선 이것이 내적인 어떤 탐욕을 금하는 계명으로 준 것이 이제 열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인 거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생각만 하면 언제든지 이거는 내 욕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거는 외적인 행동들을 규제하는 거라면 이 열 번째는 사실은 내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숨길 수 있고요, 감춰버릴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열 번째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만큼 인간의 행위들을 보실 뿐만이 아니라 사실 행위를 이거 했냐 안 했냐 그거 보시기 이전에 뭘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동기가 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중심에 무엇을 잡고 있는지 심지어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탐심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이 당시에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모세만 산에 올라가서 이 계명을 받지만 어쩌면 이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6번째부터 9번째 계명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나는 그것들은 잘 지켰습니다. 간음 안 했고요, 살인 안 했고요, 도둑질 안 했고요. 왜냐하면 외형적인 거거든요. 내가 누구 거를 훔치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드러내놓고 간음을 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이거는 내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10번째 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망치를 얻어맞은 거죠. 즉 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마음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사람은 간음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 보고 내가 탐하면 이미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10번째 계명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나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 내면을 말씀한, 네 마음에 진짜 그랬냐? 네 마음에 음행을 안 했냐? 이런 거죠. 네 마음에 어떤 걸 품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예수님 말씀한 것은 마음속에 이미 그것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품은 죄는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전제를 깔고 가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욕구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욕구는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탐욕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지나치게 그 욕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는 우리를 만드시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밥을 먹는 식욕, 이거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우리 청년들 밥 먹잖아요. 밥 먹는 게 죄입니까? 근데 뭐가 죄예요? 식탐이죠. 너무 먹는 걸 바라면서 내 몸이 이렇게 불어나고 막 몸에 문제가 와도 끝까지 먹는 모습을 보죠. 가끔 옛날에 그 TV를 보면 어떤 사람이 집에서 병원을 가야 돼 못 나와요. 그래서 크레인이 와갖고 집 문을 뜯고 벽을 뜯어갖고 나왔는데 그 사람의 몸무게가 300kg가 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늘 집에서 전화로만 뭐했냐, 치킨 시켜 먹고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이러고 몸이 300kg인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소방관이 한 10명 넘게 왔는데도 못 꺼냈어요. 그래서 결국 크레인으로 사람을 꺼내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다이어트를 하고 뭐 이런다고 뉴스를 나오게 되는데, 이 욕구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뛰어넘어서 지나치게 그 욕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7절 말씀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단순히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차원이 아니겠죠.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웃이 소유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열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아마 여자분들은 되게 싫어할 겁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리고 이웃에 가진 물건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유물에 여성이 들어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 당시의 사회적 자체가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슬람을 보더라도 걔네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다 보니까 여전히 꾸란이라는 모습을 보면 여성에 대한 부분은 거의 뭐 물건 취급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시대가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로 가게 되면 목록이 바뀌어버려요. 목록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고 달라지는데 제가 찾지 않겠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오늘 17절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해도 바뀌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대신 소유물의 목록에서 아내가 제거가 되고 제일 처음에 아내를 거론하면서 여성의 위치가 좀 격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왜 여성이 뭐 소유물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10번째 계명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 10번째 계명을 좀 여러분들이 그냥 피부로 싹 와닿게 하려면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10계명을 보면 몇 가지를 범하죠? 우리는 이 밧세바를 범한 거를 보면 다윗이 간음하지 말아라 이거를 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탐욕을 가졌을 때 벌어진 일들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밧세바를 데려왔어요. 뭐 한 겁니까? 8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뭐야? 도둑질한 거죠. 남의 아내를 훔쳐온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번째 계명, 7번째 계명 간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6번째 계명 뭐예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게 궁극적으로 다 시작된 것, 데려오고 또 간음을 하고 남편을 죽이는 궁극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사실 앞에 있는 행동적인 여러 가지 외형적인 부분들이 나는 안 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그 탐심, 욕망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은 자기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계명들을 범하게 되어져서 결국 이 10번째 계명을 어긴 결과 나머지 계명들을 어기는 행동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이는 탐심은 얼마든지 뭐 우리가 외형적인 거는 드러낼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이 더 우리에게는 더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3가지를 얘기하는데 물욕이나 성욕이나 명예욕이나 이 3가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대부분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여기 출애굽기의 말씀 첫 번째는 내 집에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아내를 거론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뭐 몇 년 전부터도 그러게 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다 깨져 버렸죠. 이미 성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가 끊임없이 매스컴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어떤 사건 소식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 분류는 이미 끝나버렸고요. 분류는 뭐 서로 합의하면 이거는 죄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고 수년 전에 벌써 이미 간통도 끝나버렸고요. 계속 많은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대중문화는 철저하게 뭘 부추기냐? 욕망을 부추깁니다. 여러분이 뭐 아시겠지만 뭐 얼마 전에 끝났던 드라마가 금요일 날 끝나면 했던 드라마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욕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우 나쁜 년, 뭐 나쁜 놈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즐겨요. 그걸 보고 즐겨합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망, 자기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기도 하고 또 다른 여자를 데리기도 하고 상대방의 어떤 가족 관계고 뭐고 모든 게 다 깨트려 버립니다. 자기 욕망만 채울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다 깨져 버리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냥 뭐 밥 먹듯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최근에 요즘 뭐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내 욕망, 어떤 빚을 졌는데 그 빚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뭐 시나리오는 어떤 사람이 초대를 해서 그 게임에서 1등하면 내 빚 다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 4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1등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게임을 여러 개 하는 상황 중에서 계속 사람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죽는 거 보고 충격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감각해지죠. 돈을 보여주고 내가 이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저 사람 죽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결국은 그 게임 속에서 계속 사람이 죽고 저 사람이 죽더라도 내가 이겨야 되는 모습 가운데 많은 게 다 깨져버려요. 결국 이 시대에 보여주는 이 시대상이 뭐냐면 결국은 욕망을 부추기는 문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깨트려도 죄악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성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뭐 로마 시대의 영화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이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어떤 성적인 부분과 관련돼 있죠. 항상 뭐 노예들, 종들을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만들게 되어주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길 때도 대부분의 사제들이 있어서 어떤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복을 주고 어떤 자식을 많이 낳고 또 흉년을 들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성에 대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내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주신 남편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의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또 여성들이 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여자들이 또 소유물이 되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좀 여담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여성의 어느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경만큼 아내에 대한 훌륭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말씀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말씀은 내가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여러분 이 아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다 아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내님. 아내님이 뭡니까? 남자들이 평생 수고해서 그 몫으로 받은 게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불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 젊을 때에 네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 아내 뭐 얘기하자면 대부분 이제 여성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지만 자기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취할 때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잠언의 말씀을 보면 늘 음녀를 취한 사람의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스올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10번째 계명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부분들 어떤 성적인 부분들이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는 여성마저도 어떤 도구로 어떤 소유물로 생각했던 그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소유물들에 대한 부분은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물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탐내는 것들이 많나요?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탐낸다라는 이 단어가 하마드인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면 또 탐욕이란 단어가 쓰여진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겁니다.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단어예요. 의미가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니라. 신약에 가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탐심,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0번째 계명에 나오는 우리가 어떤 남의 것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에 가서 이 탐심이 뭐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일까요? 이 탐심이.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행복,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살아보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를 가졌냐 갖지 않았냐 갖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복의 기준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복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해요? 내 손에 얼마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복,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욕망,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욕망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했지만 선한 욕망이 아니라 이거는 타락한 욕망입니다. 남의 것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빼앗고 싶은 것, 내가 더 누리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어떤 그런 금지된 것을 원하는 욕망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부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에 대해서 만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 돈이라는 이 물질은 누구와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 돈이라는 만몬신 재물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인격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을 섬기거나 이것을 중히 여기거나 얘기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얘기하는데, 돈을 어디까지 올린 겁니까?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려서 우리가 그 돈을 숭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한다는 거죠. 이게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돈을 숭배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어떤 매스컴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방식들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소유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소유한 사람에게 이 소유물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평가를 떴으면 너 연봉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서열이 매겨져요. 심지어는 가족관계 속에서도 경쟁력이 영향력에 미치는 모습들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로서 삶의 가치를 매기는 태도를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소유가 얼마냐, 얼마 있지 않냐,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마지막 10가지 이 10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욕망을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6번째부터 9가지의 모든 계명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이 탐욕, 탐심, 이것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탐욕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 성경은 너무나 많은 부분의 물질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어떤 것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족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 자족한다라는 부분에서 성경에 이 자족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구약의 잠언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이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겠죠. 이 아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굴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뭔가 이것들을 내가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다라는 고백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어떤 상황이든 풍부하든 비천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나에게 필요한 걸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분은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실은 뭐 주일날 다시 한번 십계명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십계명이 마치 과거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율법으로 그냥 끝난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 10번째 계명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뭐 살펴보진 않았죠. 오늘 새벽에 나눴지만 1계명부터 4계명의 계명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고 여호와만이 하나님,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고 원문을 보면 내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낄 수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신 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게 성이든 어떤 다양한 것이든 그런 것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서 그것이 신의 존재가 되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게 일컫지 말아야 되고 이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모습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1계명과 10계명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우리의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뭘 하는 겁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겁니다. 즉 아까 제가 자족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분이 나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아까 탐심이라는 걸 우상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거 가진 것 말고 다른 사람이 더 갖고 있는데 더 누리고 있는데 나도 저 사람 것처럼 가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이미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과 10계명은 두 개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10번째 계명에 가서는 내 마음의 탐심, 즉 내 이웃의 것, 내 아내든 소든 낙이든 종이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물건이든 그 탐심 내 마음에 그것들을 더 가지려는 욕망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탐욕을 갖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마음의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왕이십니다.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탐욕을 갖지 않고 주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1계명 하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개의 계명을 주신 부분은 한마디로 하면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너희가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번째 계명 우리들의 안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탐심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범위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그 탐심이 결국 우리 행동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명하신 여러 가지 계명들을 깨트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신뢰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어쨌든 십계명을 뭐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과 오늘 10번째 계명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의 한번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중심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탐욕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를 뛰어넘는 또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우상 숭배 가운데에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대체물로 뭔가를 계속 물질이든 어떤 성이든 어떤 것들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굴을 통해서도 자족하는 삶에 대했는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계속 코로나로 인하여 2년 세월을 쭉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또 추석을 맞이하고 가족 친지들을 만나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내 마음에 또 다른 탐욕을 꿈틀꿈틀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믿지 못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날마다 또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자족한 인생 살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것을 인도하시든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지든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